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여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참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주종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항상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이게 불항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따르는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령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있기 때문에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어지고 있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주인을 섬긴다면은, 올바른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면은 당연히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그 주인이 얼마만큼 바른 분이고 좋은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성경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먼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이고 그리고 맡은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자, 즉 사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끌벅적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기 라인들을 얘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파다, 그러면서 다른 파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가 우리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명령과 쉽게 말하면 주종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가 맡겨진 일을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은요, 식탁에서 시중 들기, 다시 말하면은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처럼 시중을 들고 서빙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나 유대교의 정치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은 단어 자체가 아르케라든가 또는 아르곤, 디테 또는 텔로스 같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용했다는 디아코니아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아니었고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모양새는 달랐습니다. 직분은 구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직분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은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다양한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그러한 선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더 신분의 높이가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내의 직분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을 위한 겁니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따라줘야 된다. 나를 섬겨줘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누군가가 지배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권사든 그리고 내가 평신도든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초신자든 간에 여기 안에서는 지배하는 자와 그리고 섬기는 자의 계층이 생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내에서 모든 직분은 다 디아코니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에 있지만은 의미에 있어서 권위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을 직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사람이 더 높거나 그 직분이 더 낮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영어로 디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집사를 디큰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는요, 다 섬기는 직이지 누구든 간에 권위나 또는 어떤 힘을 세우면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신은 복음을 심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툼이 많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역할의 분담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어떤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도 세웠고 여러분들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런 복음 선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동역을 하고 있지만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에서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일꾼이라는 단어 그리고 맡은 자라는 단어에 한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하이퍼레테스 이런 헬라어 단어로서 다시 말하면 원래 주인이 상관을 시중 들을 때 사용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냥 노예죠. 종이에요. 이거를 지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맡은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청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하면은 청직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며 그 일이 되도록 본래의 뜻대로 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사실은 다 종이에요. 노예 시대가 있었을 때 노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꾼과 그 다음에 맡은 자라는 오이코노모스 이 모든 단어가 다 종이지만은 주인이 또는 위임자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 강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꾼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 갖다 놔라 그럼 갖다 놓으면 되고 가져와라 그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는 가져오지 못했을 때 일을 못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책임성을 져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게 있는데 그 일을 창의적으로 또는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거기에는 충성심, 충실함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든 간에 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중요하게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의 생각과 그 뜻대로 일을 행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이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일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오실 그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더 잘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는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섬기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하게 서로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요 맡은 자의 자리에서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맡겨진 일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복된 맡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